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2월 되면 겨울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검색은 많이 있지만 사색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색, 이제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태하게 되고 또 남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격렬해지고 폭력성이 강해지고 막 불도 지르고 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 사색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색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율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상의 날개가 펴지게 되고, 또 스스로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사색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추우니까 가을이 벌써 다 간 것 같은데, 가을이 가기 전에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 향하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생각이 좀 모자라.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생각이 모자라. 당신은 생각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이건 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가을에 기도와 말씀으로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도 또 삶도 건강해지는 축복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그냥 다 놓고 그 시간은 그냥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 쇼하려고 그러는 거. 쇼.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나 혼자 보는 건 아깝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이거 혼자 기도하는 거 아까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회당으로 나가고 사거리로 나가고 수유시장 같은 데 이런 데로 그냥 나가서 그냥 팔을 벌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만 못한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여. 저 사람은 전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피등피등 치고 좀 금식이나 좀 하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구제도 안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교만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지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한 것 가운데 한 50%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그 다음에 50%는 남을 비난하는 거야. 남 비난하는 거. 50%는 내 자랑, 50%는 남 비난하는 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50%는 내 자랑하는 것이고 50%는 남 비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의 바리새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남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해야 내가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그냥 비판하고 남의 가정을 비판하고 또 우리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비판하고 그래야 내가 그냥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경은 없고 공경만 있습니다. 발음도 글자도 비슷합니다. 공경은 없고 공경만 많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공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경과 공격은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비난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꿈틀한다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래서 비난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 사람도 비난을 받고 비난을 많이 심은 사람은 비난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는 고소 고발하는 거와 분열시키는 거, 이게 이제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고소 고발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마귀는 먼지까지도 분열시킨다 그랬어요. 먼지까지도 쪼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뭐 교회를 쪼개는 거, 가정을 쪼개는 거, 사람을 분열시키는 건 이건 뭐 마귀에게는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의 사람을 써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사람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이용할까?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대학교 직업 상담소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그래서 첫째는 이제 난 틀렸다 늘 넋두리 하라.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10가지 얘기한 거.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이런 사람을 사위로 맞이해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안 돼. 그런 며느리 안 돼. 그런 사위 안 돼. 그런 사람 우리 직장이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그럴 겁니다. 불평, 원망, 포기, 낙심, 비난, 시비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녀들의 전화만 들어도 알고,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상태다, 뭐가 필요하다,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참고서 한 과목에 그냥 몇 번씩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다 알아. 몇 번 산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너그럽게 이제 속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자녀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걷는 모습만 봐도, 웃는 모습만 봐도, 눈물 흘리는 그것만 봐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때 참 그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가족들이 심한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렵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나 지금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그렇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다고 장로님들에게 회의할 때마다 난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 아시죠? 가정 아시죠? 교회 아시죠? 제가 부족한 것도 아시죠? 제가 무능력한 것도 아시죠? 제가 참 연약한 것도 아시죠? 제가 능력 없는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되겠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부리고 함부로 살아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 나도 공격해야 되겠다. 나도 비난해야 되겠다.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에도 복수가 차면 그 다음에 건강이 힘들어져요. 오래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몸에 복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런 복수심이 차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수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부모를 보게 되면은 우리 부모는 이렇게 무능할까? 나에게 뭘 해줬나? 다른 집 부모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 부모가 작아 보여요. 또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다른 집 애들은 효도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내 자녀들은 이게 부모에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생깁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야단치고 분노하고 또 부모님 보기만 하면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이런 부모 만나서 어려운 부모 만나서 무능한 부모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많이 듣던 소리죠? 예? 많이 하던 소리죠? 나는 왜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남편 복도 없고 많이 들었고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자식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부모님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기도 많이 하면 자식들 보면 내가 좋은 부모 노릇 못했구나.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너희들이 나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너희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또 목사가 기도하고 보면은 교인들 참 미안하다.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때에 이렇게 목숨 걸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헌금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기도하고 보면 다 미안해요. 기도하고 보면 다 귀해. 부모님이 귀하고 나를 자식으로 생각해주는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기도하고 보면은 내 자녀가 귀한 거야. 나를 부모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너희들이 고맙고 또 기도하고 보면은 이 어려운 때에 함께 몸된 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도 있고 뭐 멋있는 좋은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평생 이 번동재단에서 힘들게 어렵게 함께 주님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너무너무 귀한 교인들이다. 다른 교인들 같으면 다 갔을 텐데 너무 귀한 교인들이다.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원망, 복수하는 것 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원망, 복수심이 가득 차요. 그럼 너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것, 부모, 자녀,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있으면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복수와 복수심을 다 빼버리고 귀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 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고 또 몸이 약했어. 그래서 몸이 약한 덕분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되었고 94세나 살았고 또 학교를 못 다녔어. 학교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존경하고 언제든지 늘 배우는 이런 삶을 살아서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허약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가난 덕분에, 허약한 덕분에, 학교 다니지 못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 가족 덕분에, 성도 덕분에, 아멘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전화도 하고 또 여러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난 별로 기도한 게 없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좋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 자녀가 난 뭐 별로 기도한 적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께서 옛날 중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에 장학금을 주셔서, 내가 준 게 아니고 교회가 준 건데 난 뭐 줬는지도 몰라. 내가 어려울 때에 중고등부 다닐 때에 교회가 목사님이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님 덕분에.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기도해서 그분이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뭐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웬만하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뭐 교회 덕본 게 뭐냐, 목사 덕본 게 뭐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잘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자식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단점과 허물과 실수가 다 보이지만은 그거를 들추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덮어줘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면서 입을 다 차버리게 되면은 부모는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3-4번이다. 그리고 3번만 덮어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수십 번을 차버려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실수와 죄보다 더 큰 이불과 요를 가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단점이 보입니까? 자녀의 실수가 보입니까? 성도들이 밉습니까? 주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용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풍성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덮어주면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다 덮어주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교회에 기둥이 있고
또 이 석가래가 있습니다. 석가래, 들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뭐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석가래, 이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과장법입니다. 이 성경이 좀 과장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기둥을 빼라. 아유, 뭐 작은 눈에 어떻게 기둥과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 눈 속에 이 티끌과 이 기둥과 들보 같은 것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괴로워요. 그리고 사물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야 편안해져요. 또 이것을 빼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빼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위선, 외식하는 거.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연극하다, 꾸미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극하고 꾸미고 이제 자꾸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꾸 쇼를 하게 되고 연극을 하게 되고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게 되면은 이제 눈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력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력이 회복이 되어서 볼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지금까지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만 죄인이다 그랬는데 들보를 빼고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구나. 밝히 보고 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줄 몰랐는데 밝히 보고 보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났구나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데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바로 옆집을 보면서 늘 욕을 했대요. 저 집은 저렇게 더러워. 유리창도 더럽고 집도 더럽고 사람의 얼굴도 더럽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 저 사람들은 미개인 더러운 사람이다.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다. 냄새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집 청소를 했어요.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어. 자기 집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보니까 그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집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웃고 미소 짓고 그 집의 옷과 빨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찬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지, 지금까지는 저 집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유리창을 닦고 보니까 저 집 사람들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더러웠구나. 우리 유리창이 더러웠구나. 그래서 유리창을 닦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보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듣고 싶죠? 네. 어떤 음성이냐면은 내 마누라 못 이긴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네? 너 내 마누라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 내 마누라 못 이긴다. 이제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틀리지 않은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틀리지가 않아. 두 번째는 부모님의 얘기는 틀리지가 않아. 세 번째는 만화님의 얘기는 틀리는 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 만화님 얘기는 언제든지 옳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누라 부인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라. 못 이긴다. 이제 그런 이제 계시가 왔어요. 마누라 못 이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여자분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크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성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아니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마. 남자가 여성성. 그래서 50, 60 정도 되면은 막 가을 됐다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이거 가을 다 갔네. 낙엽 떨어지네. 막 이러면서 안 그러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남자의 여성성. 이것을 아니마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가 50, 60 되면은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성질도 강해지고 목소리도 강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근데 여자의 남성성, 이걸 이제 아니무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여성성을 아니마 그렇고 여자의 남성성을 아니무스.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고 칼 융의 얘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이 벌써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축복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라.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형제가 이제 사남 1년대 제가 이제 큰 아들이고, 그런데 제 셋째 동생이 부모한테 잘해요. 뭐 다 잘하지만은 셋째 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잘해요. 인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고 어머님 돌봐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집도 하나 깨끗하게 좋은 집 잘 져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남동생도 잘해요. 공무원인데 걔도 이제 주말 되면은 그냥 시골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계속 일 돌봐드리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러다가 이제 막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나 봐요. 셋째가 최고다. 너희들은 없어도 된다. 네? 다 없어도 된다. 셋째가 최고다. 다 없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 막내 동생이 삐져가지고 지난번 추석에도 안 왔어요. 추석에도 안 왔어.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성격도 알고 제 동생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어제 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어머님 말씀에 마음 많이 상했지, 상처가 됐지.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가 어머니 이겨서 되겠냐? 네가 엄마한테 져야지. 87세 된 엄마한테 져야지. 네가 이겨서 되겠냐? 네가 져라. 내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늙은 어머니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어린 자녀들을 이기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양보해주는 사람, 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예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박해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축복만 하라. 너는 저주하지 말고 너는 사랑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너희들은 축복 바보가 되라. 할렐루야. 예? 딸 바보 그러잖아요. 딸 바보, 교회 바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 사랑하는 사람, 교회 바보. 어려운 때에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은 딸 바보, 아들 바보. 이 어려운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 바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누구라도 축복하는 축복 바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바보, 축복 바보.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텔레비 한번 틀어봐요. 대장동 얘기 나오면서 그냥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어디 가나 입만 열면 비난 저주, 두 사람만 모이면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면은 다 죽고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덮어주고 축복하라.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축복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